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의 개혁 개정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되기 쉽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의 해석에 보면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스스로가 이게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러니까 완악하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완악해졌다가 아니고 자기가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선 완악하다 이런 표현과 무엇이 합쳐진 것이냐면 바로의 그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완악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뜻이 합쳐져서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해석이 되었는데 실제 해석은 바로가 완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다. 우선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2절에 나오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에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보기에도 바로가 이쯤 되면 굴복할 만해요. 왜냐하면 애굽 온 땅이 이미 황폐해질 대로 다 황폐해졌고 또 애굽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래요.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되면 이제 왕의 신하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깨닫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참모진들 또 함께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거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왕에게 처음에는 이야기 못해요. 그냥 뭐 잘하고 있는데요. 뭐 요 정도 좀 수정하고 이런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정말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다음번 선거에 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하들이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기울어진 거예요. 애굽의 여론이 빨리 저들을 내보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애굽이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죠.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전히 바로는 돌이킬 마음이 없고 협상할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이 메뚜기가 싹 다 먹어치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7번째 우박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그 남겨진 것마저도 메뚜기에 의해서 싹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겁을 먹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까?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남녀노소 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만약에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재앙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내가 버틴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 표현이에요. 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너희가 요구대로 내가 들어준 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들이 요구한 것들은 다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싫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탁을 지금에서야 들어주면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체면이. 그래, 너희들 말에 내가 온전히 다 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느냐. 결국 나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기왕 이렇게 해줄 거면 진작 해줄 것이지 왜 지금까지 이 애굽 온 땅이 황폐해지기까지 견뎠느냐,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뭐예요?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여전히 바로의 모습은 자기의 체면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인정하고 보내줬으면 그 이후에 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놓아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할 때가 있어요.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얻어맞고 나서야 그 뜻을 돌이킨다. 이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자신의 평판도 잃고 자기를 지지했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걱정이 돼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런 판단들로 자기 신앙들을 이렇게 쉬면 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럼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때가 결말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었었어요. 그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요리조리 빼고 도망치다가 결과적으로 목덜미 딱 잡혀갖고 끌려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형국은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죠. 그래도 제가 참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도 뭐 왜 요령 피고 싶지 않고 어쩔 때는 정말 손 놓고 일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딱 분위기를 알아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목덜미를 쥐고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야,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 대 얻어맞겠다 싶으면 얼른 돌이켜야죠.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서 야, 이거 계속 내가 고집 부리다가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 애굽 온 땅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고 이제는 남아있는 이 백성들조차도 목숨을 담보해 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느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있는 것이지, 사람은 이런 깨우침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나중에 두들겨 맞고 나서야 왜 내가 그때 진작 돌이키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시는 데에는 성령의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돼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완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 특히 요시야 왕 때는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여기 이 나라는 망하였다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요시야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마지막 다스릴 때에 이제 남유다가 기울어지게 돼요. 분명히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려 하고 결국엔 붙잡혀서 아들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나서야 후에도 이제는 나라는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 돌이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애굽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을 넘어가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온 땅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땅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잃었어요. 그들이 아끼는 장자도 잃었어요.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 그제서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처해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자신, 여러분들이 아끼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사실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어떻게 서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내 목숨을 위해서 무언가 먹을 거, 마실 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물질,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